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본문의 긴 관계로 여러분 스스로 먼저 좀 읽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이방인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고요. 2장은 유대인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었죠. 유대인들도 유례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 3장은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러니까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이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러면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그럼 우리가 다 멸망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유대인들을 우리 재림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된다고 뭐가 나으며 할례는 침례잖아요. 침례 받으면 뭔 유익이 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조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음이 무엇이며 문자적으로 이익이 무엇이며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유리한 점은 무엇이었죠? 참된 유대인이 내면적인 유대인을 말한다면 이 선택된 백성에 속할 때 얻는 유리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다면, 그렇죠? 할례 안 받았는데 율법의 요구, 즉 율법대로 살았다면 마치 실제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간주된다라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할례 받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침례와 교인됨, 어떠한 그 자체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이점도 주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그러면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재림교회 됩니다. 아니면 우리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 아니면 장로 집사로서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걸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을 좀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이건 우리는 믿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 받고 유대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낫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즉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안 받은 헬라인이나 즉 침례 받은 재림교인이나 침례 안 받은 불신자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이 선언의 진짜 의미는 고소라는 뜻입니다.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 법정에다가요. 선언, 고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로만 3장 10절부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실제 모습을 말합니다. 겉모습 말고요. 뻔질한 모습 말고 우리의 실상을 말합니다. 10절 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이 다는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합니다. 신자, 불신자 다 포함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13절 저희의 목구멍은, 이 저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입니다.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길을 가는데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무덤이 다 파헤쳐 있습니다. 딱 봤더니 거기에 막 뼈다귀와 죽은 시체와 그런 것도 있어요. 냄새가 막 납니다. 그게 뭐래요? 우리의 목구멍이래요. 목구멍.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 혈흔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혈흔은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대요. 독사의 독. 누가 우리에게 키스를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키스를 하면 죽는 거예요. 독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해 가십니까? 14절 그 입에는, 우리들의 입이랍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해코자 이런 데 빠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지금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목구멍 열린 무덤, 혀를 속이는 것 죄를 졌죠. 독사의 독이 누군가를 죽이고 저주 악도에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판장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큰 죄를 지은,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도에 가득하고 속이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러한 죄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선고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뭐 무기징역, 뭐 아니면 사형,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근데 만약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이렇게 죄를 짓고 지금 재판장에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대신 죽을지언정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바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공평하게도 우리를 완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자식 앞에서 공평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식이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부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 불려가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제 탓입니다. 다 부모님 그러잖아요. 선생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데도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 있는 우리들을, 입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도에 가득하고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 전혀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그분의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완전하다고, 너무 이쁘다고 선언하십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 말이 아가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4장 1, 2절. 이거에 대한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14절에는 우리 입에는요, 그렇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4장 3절 4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원래 우리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 입이 너무 어여쁘대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대요. 널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같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실까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참 귀한 존재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 흠이 없다고 정말로 어여쁘다고 선언하실까요? 거기가 뭐라고요?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귀한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쫓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린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저 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답을 해보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뭐야, 수류탄이 그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사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 황수관 박사 살린 것은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죽었다고 포기하고 홍역으로 인하여 고름이 질질 흐르는 얼굴, 더럽고 불편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입으로 핥아서 먹여서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열린 무덤 같은 이 목구멍을 갖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 있는 우리의 입을 자신의 입으로 핥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독사의 독이 우리 입에 가득한데 우리를 위해 죽음의 키스를 하신 거죠. 죽음의 키스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젖 먹은이 아닙니다.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여인이 자식을 젖 먹일 때
그 눈을 보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젖을 먹입니다. 못 잊죠. 자기 품에 있는데. 근데 그들이 정말로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고귀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고귀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5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볼까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사랑 너는 온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의 키스를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 죄의 독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분의 의, 그분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유대인이건 이방인 상관없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 의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정말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공평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맞고 오면 정말 열이 받고 속상합니다. 남의 자식이 맞는 거 뭐 그냥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해도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여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팻말을 달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악한 사람 그 팻말에다가 손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뭘 썼을까요? 그 악한 사람의 그 악자에다가 짝대기를 그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네, 약한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약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떠나갈 때도 있어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약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주석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믿음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어 뻗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위해 기다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상급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선물을 주고자 하신다. 그 선물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 믿음이 뭐라고요?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교역자 301페이지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이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목사의 책임이겠죠.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믿음을 말미암은 의의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기만 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린 정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예수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분이 갖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 자신의 믿음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해석이요. 즉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요. 예수님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믿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나의 행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나도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믿음의 손으로 날마다 그 구원과 그 영생과 그분의 평화와 화평과 행복을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받으셔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